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하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곧 창세기 1장 1절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각자 안에서 나, 여러분, 우리들, 나들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뜻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느니라. 시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완료 현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제를 미완료 현재로 쓰는 이유는 그 창세기 1장 1절이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광야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90억이 동일하게 이 땅 같은 시간에 요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같은 시간 요일에 창세기 1장 1절대로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어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해 놓은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은 이 고깃덩이 옷을 벗은 후 언젠가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을 그 공간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반드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90억 모두는 첫사람 아담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이성 없는 짐승, 곧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호흡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밝히 드러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소위 말해서 잠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혼의 상태로. 그것을 성경은 흑암, 공허, 혼돈, 죄, 어둠,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율법의 상태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우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목적으로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했어요. 자기 말로 취해서 그 말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현실, 허상, 꿈을 이렇게 구축해 버렸어요. 여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하는 확신과
착각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뚝박고 여기에다가 성을 쌓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내며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첫사람 아담이 90억 모든 사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새창조는 부활은 그러한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예수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짜 머리가 가짜 집주인이 집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일곱 귀신으로서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 곧 율법의 예수가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강도 절도로서의 일곱 귀신을 그 집에서 쫓아내고 진짜 집주인인 말씀 그리스도 곧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밝히 드러남으로 비로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창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9장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곧 율법으로 곡해해서 취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밝아졌어요. 소위 말해서 율법의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헛것을 진짜로 보게 돼요. 이 가상현실이 진짜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꿈이고 허상인데 이걸 진짜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소이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쫓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을 취해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를 자기 말로 취해 그것을 양식 삼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을 내는 땅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심히 경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 율법을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 내가 온전해지겠다고 하면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해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지금 세상 기독교나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몇 개만을 선별해가지고 행하면서 나는 착하다 선하다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행해야 돼요. 근데 못 행하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 왜? 다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 율법을 행해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못 행한단 말이죠. 그죠?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결국 죄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취한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면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를 통과를 해야 돼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 곧 심판, 멸망을, 종말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뭘로 넘어가니까? 영생으로, 새 창조로, 생명의 부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종교생활 하는 거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냥.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그 율법에 근간한 종교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허구한 날 양 잡고 소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건물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땅에 수확물로 수확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너스레를 떨며 또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가인의 제사와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확신, 율법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흑암, 공허, 혼돈,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조경, 안목의 조경,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유도하신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으며 율법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속한 세상은 여기가 아니구나. 말씀, 곧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70일에 동안 이 광야 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그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진짜 성전, 그것은 내 밖에 건물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로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성령으로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구나, 내주하고 계셨구나.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 하나님 나라,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막, 곧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하나님 나라는 말씀 그 자체를 뜻해요. 그 의미를 풀어보면 원어적으로, 혹은 말씀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이라고 불러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집주인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니까 90억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그것을 심겨두고 맡겨두었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백분도 더 넣어놨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나의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심겨져 있었고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곧 성령이기도 하고 생명나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맞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호라우하는 성도, 그래서 그게 밝히 드러나는 성도, 그래서 가짜 집주인 노릇하며 가짜 내 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예수로서의 선악나무가 목베임 당해서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그래서 그 숨겨져 있었던 보화로서의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생명, 성령으로 넘겨받아 밝히 드러남으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성도는 그 말씀이 그곳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죠? 그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장인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곧 말씀을 두기 위해 유일하게 택하신 성전, 그 성전은 그래서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거기에만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바로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사라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첩 이름 하갈. 사라와 하갈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하갈은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율법나무, 율법의 예수를 뜻하는 거고, 사라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새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도성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생명의 씨앗을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마지막에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얘기를 하며 9장을 마무리를 해요. 율법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를 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 종말, 멸망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래야 새 생명으로 새 창조가 되고 부활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만 영생 부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 곧 육신의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9장 마렵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만이 가장 좋은 재물이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종교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 행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끊임없이 양과 소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뭘로만 가능하느냐? 이전까지 집주인도 아니면서 강도 절도로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율법, 내 가짜 남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짜 남편으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가 내 집주인 흉내를 내면서 나의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진짜 머리가 둘 곳이 없게 가짜 머리로서의 율법의 예수가 나를 집삼아서 집주인 흉내를 내며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율법적 종교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짜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게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뭐였어요? 육체였잖아요. 내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육체가 바로 율법의 예수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에요. 그 예수,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영단번으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버리면 그걸로 죄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나의 신랑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들어오고 나는 이제 혼으로는 죽고, 그죠?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말씀으로서의 영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된 거니까, 머리가 영이면 말씀이면 나도 뭐가 된 거예요? 영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드러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9장에서 한 거란 말이죠. 결론은 그래요. 복음은, 영생은, 부활은 이 땅에 말뚝박고 여기다가 성 쌓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듣기 싫고 저도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전도자가 이렇게 전하는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조롱하죠. 멸시하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죠. 복음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불러 모았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이 가상현실, 꿈속을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죽은 시체, 마른 뼈들, 잠자고 있는 자들을 이곳에서 말뚝박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곳에서 건져내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적 존재로 새창조하고 영생,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어디 구독 취소하고 떠나가지 마시고 감히 진짜 복음이라고, 물론 저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저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진짜 복음이라고 전도자는 확신을 하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공치하는 건 아니지만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고요. 분명히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만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채널에 올라와 있는 강해 설교 계속해서 들으시고 히브리서 강해 끝나면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신계시록 강해를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도 빠른 완치를 위해서 기도 그리고 관심 또 도움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